오늘은 우림과 둠밈의 길, 내 마음에 새겨진 빛과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우림과 둠밈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판단하신다.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동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건성건성 알면 아마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마 큰 그 혼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의 성경이 지금은 이제 금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엔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빨간색. 그 빨간색을 참 자랑스럽게 주일날이 되면 가슴에 품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한데 우리는 이 말씀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큰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때요, 행복과 안녕이 보장되는 겁니다. 다른데 행복과 안녕이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 때만이 행복과 안녕이 보장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정하신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대제사장의 공식 복장입니다. 이 복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식적으로 입는 복장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제사장의 복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에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있죠.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 돌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법사가 무슨 수정구슬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 개의 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장치예요. 알려주는 장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사장의 그 앞부분에 흉패가 있죠? 흉패.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흉패라고, 흉패고요. 그 흉패 그 안쪽에 보면 앞치마와 같이 화려한 복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에봇 들어보셨죠? 에봇. 그리고 이 흉패 안에, 그러니까 에봇 위에 흉패가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 세트입니다. 에봇 하면 요 세 가지가 완 세트예요. 에봇만 있는 게 아니라 에봇에 흉패가 걸려 있고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기에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 세트입니다. 완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제 살펴볼 겁니다. 두 개의 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좀 이랬을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건데, 하나는 우림이고요, 하나는 둠밈이에요. 둠밈.
그래서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레프로 시작해요. 알레프. 영어로 A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의 우림은,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함. 예.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빛과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둠밈은 타우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타우. 타우는 히브리어에서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림과 둠밈은 A부터 G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 교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재로. 출애굽기 28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그렇죠?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계속 자기 가슴 위에 지닐지니라. 여기 처음 이제 우림과 둠밈이 이게 등장하는 이제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어떤 국가적인 위기나 어떤 중대한 결정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묻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 공식적인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여쭙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공깃돌 하듯이 이렇게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의 가슴 위에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갖고서 들어가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그때 계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핍박하는 때가 또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핍박이, 물리적인 핍박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뭐예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무슨 큰 업적을 쌓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하죠? 예,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작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정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셔야 하는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는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세상으로 지금 변모해 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 그래서 오늘은 우림과 둠밈의 길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신비한 도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될 순서는 다윗에게 우림과 둠밈, 사울에게 우림과 둠밈,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우림과 둠밈이다. 믿는 자를 위한 실천 방안,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우림과 둠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 시글락에 다다랐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미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죠. 시글락.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다윗이 사울로부터 계속 추격을 받은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머물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망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 모든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피해 다닐 곳도 없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다. 망명을 해서 블레셋 왕이 마련해 준 그 장소가 시글락이라고 한 땅이에요. 예, 정착지를 이렇게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정착지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 마치 호랑이를 피해서, 예, 굴에 들어갔더니 사나운 암콤을 또 만난 겁니다. 예. 완전히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그 정착지에 갔더니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고, 예, 아내들과 아이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지금 직면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나라면 시글락은 불에 타버렸고요.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고 지금 블레셋 땅에 왔더니, 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냐. 예,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면 초가에 지금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죠. 다윗도 사람이에요. 예. 다윗도 분노했고 두려웠고, 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비록 흔들리고, 예, 분노했지만, 예,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사실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능대로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본능이 빠르면 빠를수록, 본능의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파멸도 빠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때는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일이 벌어진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시글락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 가져오라 하므로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 가져가매. 지금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사장과 함께 있습니다. 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제사장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들고 있어요? 에봇을 들고 있는 에봇을. 당연히 자기 복장이니까 에봇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감정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내 감정, 내 결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복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요, 성공담이 아니에요.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런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감정대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다윗은 자신의 결정이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나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떨어진 다음에 움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묻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림의 빛을 구했고 하나님의 둔미의 판단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종하려는 사람에게 우림과 둔밈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결정을 하나님께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쫓아가라면 내가 쫓아가고 쫓아가지 말라면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 하는 모든 결정을 위임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에게 우림과 둠밈은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인 뒤 와서 수넴의 진을 치므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니 그들이 길보아의 진을 쳤더라.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수넴.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 쳤나요? 길보아에서 전을 쳤어요. 이 길보아가 마지막 전투예요. 블레셋과 싸우는 마지막 전투의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지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는 환경,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볼 때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죠. 당연히.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쭉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확 나오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이렇게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시점이 너무 늦었어요. 사울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했어요.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빡빡 우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사울에게 뭐가 없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없었다니까요. 우림과 둠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봇에 있는데 에봇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이지 다윗. 에봇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겐 지금 에봇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근처에. 하나님께 이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예, 우림과 둠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예, 하나님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판결을 채울 때, 예,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위기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거예요. 예. 힘들게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이쿠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이거였다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이쿠 큰일 났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사울에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 순종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의지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내 마음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여전히 딱딱한 마음이 사울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우,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여기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아가요. 개역성경 말대로 하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침묵을 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점집에 갔다. 점집. 믿는 사람이 점집으로 간 거야. 점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예?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가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 입을 꽉,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 하시던 그 부모님이 입을 꽉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자녀는요? 그냥 내가 잘못해도 괜찮은가 보네. 응? 별말 없으시네. 그냥 해도 괜찮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입을 꽉, 부모님이 입을 담고 있을 때는 회개하고 자기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납작.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절 나는 겁니다. 요절나. 예? 호적 판단하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침묵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뭐가 잘못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겐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잘했죠.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지금 부리는 영들, 마술사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겁니까? 뭐로 한 겁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서 신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신념으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그 자기가 쫓아냈던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또.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사울은 의협심은 있었어요. 의협심,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서. 예.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내 취향에 맞는 게 있어. 난 이건 싫고 이건 정의로운 거야 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은 다른 음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찾아갔습니다.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성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조급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예. 너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찾는 방법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예, 이 무당이 그 사무엘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예,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알려주는데, 주께서 이스라엘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렇게 받을 때 갑자기 받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조 증상이 있다니까요. 전조 증상을 계속 주는 거를 빨리 깨우쳐서 돌이키면 사는 거고요. 사울과 같이 전조 증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그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 갑자기 죽은 사람들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그 아론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또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그 아간도 갑자기 심판을 받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최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돌이킴이 없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태도에 있어서도 사울은 막다른 골목에서 물은 거예요. 예. 믿음 생활 잘하다가 물은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물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겁니다. 그리고 우림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고용이었어요. 참고용 혹시 없을까? 근데 없는 거야. 예. 다윗은 우림을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둠밈을 순종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나는 그건 뭐 아니지 하고서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사울은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성찰과 회개로 삼았고요. 그리고 결정의 기준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단지 상황을 모면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상황만 좀 벗어나게 해주면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보면 사울은 빛을 거절한 왕의 모습을 보였고요. 다윗은 빛 앞에 서 있는 이 왕의 모습, 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거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평시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가 위기 때 하나님께 엎드린다?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이 삶이. 그렇잖아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했을 때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평상시엔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울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상당한 이 경고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우림과 둠밈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두 개의 돌이 의미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우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바로 우림이라는 겁니다. 우림. 우림은 말씀을 계시해 줬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둠밈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심판이 누구에게 위임됐어요? 그리스도께 위임되었다. 그래서 둠밈은 옳고 그름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오르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림과 둠밈의 완결판이라는 거예요. 완결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었으며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완전하게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님께 넘어갔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는 그 판단이 여기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결정판,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적용해야 될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는 어디에서 결정을 내립니까? 어디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사람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과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빛과 판단 앞에 서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앞에 멈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멈춰라.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니이다.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빛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씀을. 이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답답하시면 AI에게 물어봐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적용을 주느냐,
물어보시면 알려주잖아요. AI도 답변을 해줘요. AI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200km, 300km로 달려. 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응? 500마력이야, 500마력. 차 빨리 가서 뭐 할 건데요? 예? 사고만 나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더디게 가더라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림이 회복되면 빨리 결정하지 않아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게 중요한 거죠. 빨리 결정하면 뭐예요? 빨리. 잘못된 결정은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성과보다 거룩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과보다 거룩.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 안 맞아?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성공을 했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이것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 성품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단이 아니라 중보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독단이 아니라 중보로 결정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립된 개인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막 머리 싸매고 이렇게 근심 걱정하다가 내리는 결정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개인으로 있기보다는 독고다이보다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독고다이보다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중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빛 앞에 서시고 판단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가? 이것을 고려하세요.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중대한 차이점을 보면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그 요소로 지금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거예요. 자기 논리.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용으로 이렇게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의협심은 있었지만 다시 거기로 돌아갔어요.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중시했어요. 사울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외적인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숫자가 좀 많아지고 내가 힘이 세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했고 자기 인정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이 경배의 자리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빛 앞에 서는 자는 길을 보게 되고요. 판단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과연 우림과 둠밈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전달되었을 때 거기에 복종할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추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림과 둠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